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죠. 헌금, 구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예를 이제 권면을 하면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준다고 말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네아폴리 교회 등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절을 살펴볼 때 은혜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무언가 내가 받고 잘 되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은혜를 받아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해결이 되었거나, 은혜를 받아서 그보다 더 병이 낫거나, 은혜를 받아서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의 상황이 좋아졌던 때, 아니면 더 나아간다면 부자가 되었고 인생이 성공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나의 잘됨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무언가 하나님께 받아서 풍족하게 된 것을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2절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 교회들이 또 처한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처했던 상황은 2절 처음에 보시면 환난이래요. 환난과 많은 시련, 어려움들이 있었죠.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또 뒷부분을 보시면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이 마게도냐 교회가 처했던 상황이 분명히 어려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2절에 보면 환난,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가운데 환난, 많은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 요 사이에 이질적인 한 단어가 2절에 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즉 구제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 앞에 넘치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바로 이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들이 받은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남도록 넘치도록 내 것을 위해 충분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쓸 것 다 사용하고 그래도 넉넉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삶은 쉽지 않고 먹고 살 걱정해야 되고 환난과 시련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가난 가운데, 여긴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가난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은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의 잘됨을 넘어선 은혜인 거죠. 내가 무엇이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넘치고 넘쳐서 다른 사람을 돕고도 나는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선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비록 오늘 내일 삶에 대한 염려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난이라는 것은 내일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가 오늘 당장 저녁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
이런 염려가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였다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받은 은혜는 바로 그것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꼭 이거 가지고 헌금해 주시기도 하셨고, 세뱃돈 받으면 또 나 이만큼 헌금해야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주말에는 목회를 하고 주중에는 일을 하면서 가정을 챙겨야 되니까 먹고 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보다 먹고 살 것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누군가를 챙긴다는 것,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재물을 사용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오늘 먹고 살 것을, 이것에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자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리고 당장 내일의 삶에 먹고 살 것을 책임져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나의 삶을, 우리 가족을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받은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넉넉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운 삶에서 어려움만 바라보고, 그 어려움만 바라보면 오늘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내일 조금 오늘 여유가 생긴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좀 그래야 우리의 삶이 편안해진,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도와줄 수 없는 그 어려운 삶에서 어려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 내가 그것을 사용하면 내일 우리 가족을 책임져 줄 것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일의 삶은, 아니 오늘 저녁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어지 삶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삶, 바로 이것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이상으로 더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대요, 3절을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자원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가 시켜서 그렇게까지 못하겠죠.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이 자원했다는 게 자기들도 함께 돕게 해주세요라고 사도 바울에게 먼저 간절히 구했다고, 요청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에 묶여서, 환난에 묶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난에 묶이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겠죠. 환난에 묶이면 어려움만 바라보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쉽겠죠. 그러나 그들은 가난에도 불구하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마게도냐 교인들의 삶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또 모범이 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넉넉하다고 해서 많이 나누고 어렵다고 해서 적게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발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나눔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이걸 나눠주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나누어 주고, 그 다음 내일은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곳간에 채워서 그 곳간에 채운 것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작은,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 작은 삶, 내 작은 소유, 내 작은 인생, 나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나 혼자 살아가기도 벅찬 인생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함께 잘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고린도 교회가 함께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릴 것을 이걸 함께 이렇게 기회를 준다고 표현하면 조금 더 표현이 쉽겠죠.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 때로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버겁고 무거운 것 같이 느껴졌는데,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곳간이 가득 차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 그런 소유가 넘쳐나는 것, 이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차원 더 높은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게도냐 교인들과 같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를 도울 정도로 넉넉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한평생 결핍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용기를 가지고 실천했을 때 그런 삶이 스스로에게도 은혜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은혜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나누고 섬기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채워주시고 저는 저의 삶은 참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나의 삶이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 오늘 하루도 정말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찾으며 누리고 섬기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